안녕하세요. 교회 성장학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칼빈의 교회관과 교회 성장 연관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교재는 우선 칼빈의 선교사상에 관한 연구안에 들어있는 칼빈의 교회관에 대해서 제 논문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김지호 교수님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 책을 여기 안에 있는 교회의 본질 부분, 교회론 부분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젠가는 꼭 읽어야 될 기독교 강요 제4권 이 부분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논문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좀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첫째 주, 두째 주에 대한 강의 참여도가 매우 높아서 감사하고 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표현 하나 앞에 감동을 하는 것처럼 저는 저 자신보다 여러분들이 더 존경스럽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위대한 또 훌륭한 지도자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학 세 번째로 칼빈의 교회관 그리고 교회 성장과의 연관성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신론이나 또는 성령론, 기독론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시대가 변화해졌고 또 사회 구조가 변화해졌기 때문에 또 이것도 변화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고 또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 본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의 교회 성장의 현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학이 없어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개혁주의 정신과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교회, 크리스텐둠 처치 같은 제왕적 교회, 왕국교회, 군주적 교회, 또 군주적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마치 대단한 힘이 있고 교회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의 성장, 사람의 성장, 물질의 성장, 수의 성장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숭고한 하나님만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원주의를 끌어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또 좋은 것들, 신비한 것들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드레스디아서처럼 묵상하고 침묵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데는 직통기시 또 천사 숭배, 천사 직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와서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삼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장의 현실의 본질 중심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또 새로운 교회를 한번 내 마음에 원하는 교회도 한번 지어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급하게 성급하게 외부적인 어떤 형태들을 끌고 와서 교회 안에 개입을 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또 심지어는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지막에 구별하고 선택하고 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 다시 말하면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도 개척이나 한번 해볼까, 또 요즘 교회가 부교역자 나가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기왕이면은 쉬운 길을 가야 되겠는데, 편한 길 가야 되겠는데 누구 몇몇 사람 모여서 어떤 교회의 어떤 태동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지극히 하나님의 예정적이고 또 주권적인 부르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적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역사,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교회관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교회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를 볼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차피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예정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강요로 돌아와야 될 텐데, 기독교 강요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앞에 이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이에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 또는 경영하는 사람, 기업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의
유력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을 해서 키워나가는, 세워나가는, 그리고 쓰임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연합체의 보편성,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은 하나의 연합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은 거룩성, 연합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개인의 경험이나 설득력 있는 진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결국은 사람이 손타는 교회가 되겠지요. 또 개인의 감성이나 개인이 봤다, 들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나타났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인간 욕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어쩌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상교회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교회에 완성된 교회를 말씀하실 때 결국은 지상교회인 미완성적인 불안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디냐 하면은 천상교회죠. 우리가 교회론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불완전한, 불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교회. 또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채워나가야 할 교회와 완전히 채워진 교회,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를 교회론에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교회가 가야 할 마지막 방향이 어디냐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있는 천상교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나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의 능력과 권력과 권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의 힘과 사람의 기술과 또 언변과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여진 증거가 있는 증인들의 모임들이 키워져 나가고 세워져 나갈 때 비로소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일 수도 있지만 학문의 세계는 때때로 현실과 먼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학문의 세계도 본질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거행, 그리고 또 하나는 권징의 집행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시행돼야 됩니다. 말씀 선포가 바르게 시행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권징도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권징을 잘 하지를 않죠. 권징 안에는 경고도 있고요, 출교도 있고요, 제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숙하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권징이 있지만 그러나 또 권징을 하게 되면 다른 교회로 갈까 싶어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만 권징이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권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이래도 되네 저래도 되네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것을 관례, 판례 삼아서 그것을 보편화하기도 하다 보면 교회는 이상한 쪽으로 그만 습관이 가기에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성장할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는 부흥하는 교회만 우리가 꿈꾸다 보니까 결국 끝에 가면은 분쟁하게 되고요. 분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추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심지어는 평생을 같이 해왔던 성도가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이 되어서 적대시하고 서로 사탄이다 그러고 서로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면 결국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자신의 말을 논리화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험을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설득력 있는 합리적 진술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야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요일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아있는 것이고 성도도 함께 더불어 넉넉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물론 기독교 강요에서 정리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교회의 속성 가운데 가장 선제되는 속성은 소명, 부르는 교회지요. 불러야죠. 물론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해서 교회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초청. 그런데 누가 예정이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우리들에게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개인마다 다 각각의 은혜대로 은사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오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칼빈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부르심에 대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인다. 기독교 강요 3권 24장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말할 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부르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름받은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감동을 하게 되고 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우리가 전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되면 바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신비롭고요. 그래서 교회가 신비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보면은 부르심에도 예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부르심에도 하나님 개입하시고요. 세우심과 채우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회개하는 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받는 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아가서 전파하게 하는 파송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그래요. 좋은 설교가 필요해요. 그러나 좋은 설교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설교를 해보면 평안하게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설교 시간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외상값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어떤 데 한 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한 내용에 어떤 면의 은혜를 받았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남편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반찬을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하박국 선지자 얘기하는 바람에 호박국 끓이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이야,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들으면서 저녁 반찬을 국거리를 호박국을 끓이기로 했다고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감동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 요구가 무엇인지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특히 부르심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서 회개와 중생, 여러분 회개와 중생 동시에 단회적이지요. 회개와 중생, 그 중생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그 회개의 시점과 중생의 시점과 신앙생활의 시점이 동시에 시작된다면, 오늘 우리 회개 없이 중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빠를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판단하는 분별력도 자기 입장에서 얼마든지 적용해 나가는 방법이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전파가 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특히 보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아포스톨로스 하는 보냄받은 자들에게 주는 사명과 펜포라고 하는 보낸다라고 하는 일, 사명과 일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부름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보냄받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각 교회에 보냄받은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죠. 심부름 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잔심부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도적 사명이 있어요. 보편성, 다양성,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거룩성, 사도성, 연합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나 목양의 현장에 가서 세파에 시달리고 물질에 압박받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피할 길을 찾게 돼요.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합리적으로 시대가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앞에, 현실 앞에, 상황 앞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역사하고 저기서도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또 현실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힘이지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또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또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지, 여기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지만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모이는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특별 공동체예요. 연합 공동체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의 목적은 건물도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자산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 물질이 모이는 곳, 헌금을 모으는 곳, 재산을 모으는 곳, 건물이 모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물론 모이기 위한 건물도 필요하고, 모이기 위한 자산도 필요하고, 모이기 위한 물질도 필요하고, 모이기 위한 공간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모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역 모임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날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나가서, 모인 그들이 다시 나가서 계속해서 받은 바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다 보니까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120명이 오순절 직후에는 3,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물론 3,000명의 수에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됐을 때 교회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이 어떤 사람 역할 다 분배해주고 이렇게 교회가 확장된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다른 정치적인 것 아닙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정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친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에클레시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코이노니아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친교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관계도 합니다. 나눔도 합니다. 공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섬김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수종들기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하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때까지, 깨어질 때까지 합니다. 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이지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초대 교회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미국 본부에다가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도대체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국교회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를 표현할 때 기독교,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돼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지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오르내려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고도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 밖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면 그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뭘 깨트리냐면 본질을 깨트려요.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깨트리는 거예요. 정치로 가지고 깨트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있지 바라는 것들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라고 했을까? 왜 어머니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죠. 어머니가 안전한 곳,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죠. 어머니가 불철주야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래서 건강한 어머니 밑에서 건강한 자녀가 양육되고 건강한 자녀가 사회 속에 건강한 일원이 되고 교회 안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디 아주 말씀을 잘게 쪼개어서 입안에 쏙쏙 집어넣어주는 그런 어떤 선교 단체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또 어디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독특한 신비로운 독특한 체험을 보러 다닌다고 해서 그거 양육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의 많은 교회의 형태들을 보고 있지만 그 보고 있는 형태들이 다 건강한 것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상가 옥상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가정에서 하는 교회들, 저 지하 땅굴 카타콤의 교회들. 교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그 양육된 성도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고 그 역사가 바로 그 성도들로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생명의 생산성, 생명의 복음의 순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교회 부흥시키는 세미나도 많고요. 어디 리더십 세미나도 많고요. 우리는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리더십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말이 어눌하니까 좀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언어 학원에 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유명한 강사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로 그대로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 기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의존하는 것이에요.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믿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에는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말들도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 오락하는 교회, 수단을 찾는 교회, 방법을 찾는 교회, 경험을 모으는 교회, 경력을 쌓는 교회,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물질이 빈약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실지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부르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모이는 교회,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보내는 교회, 온전의 과정과 성숙의 과정과
충만의 과정을 말해요. 온전의 과정은 나 자신에게, 성숙의 과정은 나와 너에게 하여 알고 있는 너. 충만의 과정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그들에게 파송, 보내는 것은, 선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들에게 보내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충만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의 결론에 가면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냄받았으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보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기에 진치고 살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맡겼다는 말이에요. 권한의 위임이에요. 권력의 위임 아니에요. 권한의 위임이에요. 우리가 받은 권한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권한이에요. 복음의 권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의 권한 아니고 정치적 권한 아니에요. 사회의 직급의 권한 아니에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실력의 권한 아니에요. 학위의 권한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권한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음의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복음을 가지고 가야지.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해요. 복음의 권한을 가지고 가야지. 왜?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수단의 능력 오래 가지 않습니다. 칼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그의 사신으로 임명해서 세상에 그의 나라를 설립하게 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칼빈의 해석은 이 말씀을 주해를 달았을 때 그 주해를 보니까 칼빈 주석 신약성경 4번 요한복음 144페이지에 있는 주석인데, 칼빈이 해석을 아주 거룩하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의 사신으로, 다시 말하면 그의 위임자로 그렇게 임명해서 세상에 보낼 때 보냄의 목적이 뭐냐면 그의 나라를 설립하게 하고자 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조직 구조를 이해할 때 권한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권력과 권한과 영향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위임은 권한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도요, 능력이 있어도요, 학위를 받아도요, 논문이 5개가 있어도요, 그 권한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소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권한은 위임이에요. 그 위임은, 오늘 우리에게 맡긴 위임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권위를, 동일한 역할을 동일한 사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사도성을 가진, 거룩성을 가진 교회에도 위임해 주셨고, 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지요. 물론 성경 구절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든지 충성해야 되고 이것도 충성해야 되고 저것도 충성해야 되고 다 충성해야 되고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고난의 본질이 복음이면 복음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내 편의 구조에 따라서 편익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 충성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음과 함께 충성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러분들에게 교환도 같이 나가겠지만 보내는 구조의 교회를 말할 때 보내는 구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선교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모으는 데만 집착을 해요. 왜? 모아야지 힘이 되니까. 몇 명 모이냐? 1년 예산이 얼마냐? 거기에 우리는 비중을 둬요.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사실 좀 부끄럽지만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중요한 행사 모임에 가서 예배 순서를 맡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몇 명 모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하고 또 명분 있는 분들은 주로 축도하고 또 거기에 또 함께 조직 안에 구성 멤버가 되면 사회도 보고 기도도 보고 뭐 기도하는 것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회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혹시 광고를 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적게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미자립교회나 미초직교회의 목사님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정치 구조가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구조는 지극히 파워게임이에요. 수직적 구조, 권력적 구조. 과연 교회가 정치 구조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 구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의 구조예요. 권한의 위임. 그 권한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어떤 것 앞에서도 부끄럽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숙하고 충만한 교회는 보내는 데에도 충실해야죠. 부르시는 교회, 모으는 교회, 보내는 교회, 보낼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단 총회세계선교회 GMS에는 지금 102개국에 26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수로 보면 한 600개 정도 되고요. 우리가 6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어떤 때는 단독 한 가정을 온전히 파송한 교회도 있고 큰 선교적 교회는 10가 정도 파송한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들은 10교회가 모아서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보내는 일에 인색한 교회도 있어요. 선교사 파송? 아니 국내에도 도와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저 멀리 있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 파송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낼 용기가 없고 보낼 믿음이 없으면 과연 이웃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될까요? 합리적 이유예요. 맞아요. 우리는 보내는 교회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보낼 때 건강하고 보낼 때 성장하고 보낼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무엇으로 연합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에 배당된 지면이 대단히 분량이 많습니다. 1권에도 2권에도 특히 3권에 교회론에 대단히 많은 분량을 썼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지요. 어머니 같은 교회, 결국은 돌아오게 할 때 교회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죠. 교회로. 잘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물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재무장하고 재충전하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연합하는 연합의 힘이에요. 참된 교회는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를 참된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이 교회와 우리는 연합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어머니와 연합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와 분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제자 훈련시켜서 몇 사람 모아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제자 훈련하고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야지, 어머니 밖에서 전혀 다른 지식,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대학생 선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내비게이터나 UBF나 IVP나 IVF나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은, 성경적 지식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결국은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라고도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 힘이 없어요. 해체돼 버렸어요. 남아있긴 하지만 몇몇 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디서 무너졌느냐? 교회론에서 무너진 거예요. 왜? 연합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로부터 자란 성도는 건강해요. 왜 건강하냐? 어떻게 건강하냐? 교회를 세우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 성례 거행, 그리고 권징 집행은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이 됐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 가고 다른 교회에 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엄마 품에서 자라야 돼요. 어머니가 때리는 매는 아프지 않아요. 어머니가 양육하고 어머니가 훈계하는 것은 소리는 클 수 있어요. 에이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게 때리지 않아요.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돌아서서. 어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재무장에서 보내어져야 하고 파송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첫판에 헌사에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는 수많은 영혼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외침,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성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하기라고 해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막 획기적인 무언가를 제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에요.